우리 성경 한 군데서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거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실에서 많은 대화가, 웃음꽃이, 서로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과 염려들이 편안하게 대화로 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실에 냉기가 흐르고 침묵이 흐르고 살기가 흐르고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스마트폰 펴놓고 태블릿 펴놓고 TV 켜놓고 그렇게 각자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의 식사 시간은 스마트폰 금지, 세 사람이면 무조건 금지, 두 사람은 같이 한 번씩 보기도 하지만은 그런 룰을 정해놓고 또 가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일상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각자 자기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그런데 그 모습이 집안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적막강산 같은, 절간과 같은 그런 아주 썰렁한 침묵과 정적이 흐른다면 그 가정에는 지금 뭔가 심각한 관계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곳의 침묵, 남들과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침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 화면에 그 PPT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침묵, 비극은 뭔가 하면 1m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1m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가 태평양만큼 멀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버려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이방인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손님과 나그네 하숙생. 그러니까 그들이 혈육적으로는 관계가 아주 친하지만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방인과 같고, 그들의 입을 열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입을 열면은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순간 그 대화는 5분이 안 돼서 비난과 정죄와 비판과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대화가 끝내게 되고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당신은 항상 그래, 언제나 그래 왔어,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20년 전 일을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서로가 잘해보려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쉽게 금방 정죄와 비난과 판단으로 그 대화는 얼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뭔가 하면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우아하고 괜찮은 사람, 그렇게 인심 좋고 사람 좋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우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칼날을 숨기지 않고 무작정 찌르고 막 독화살을 날리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면 나의 교양과 이성과 신앙과 어떤 성령의 은혜는 작동을 중단하고 인간적이고 냉혹하며 가장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언어와 말들로 상대방을 찌르게 되는 것. 그게 가정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에 뭐가 있는가? 그 빙하의 위에 보이는 것 말고 밑에 있는 저변에 있는가? 이런 거는 평소에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5월에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돼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야기보다는 가장 분명하게 말하면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고 갈등을 풀어낼 건강한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변하죠. 사랑은 움직이죠. 감정도 사그라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정과 사랑과 많은 것들을 이어가면서 함께 그 가족을 유지해 가는데, 그런데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언어 사용법을 잃어버리고 아주 폭력적이고 잘못된 언어가 남발하면서 가정은 전쟁터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사고방식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선순위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뭡니까? 말도 언어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그냥 교양과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바뀌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은 말투가 바뀌고 대화의 습관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언어의 문제를 단순히 교양의 문제, 유식과 무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 언어, 우리의 말이 어떻느냐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또 주님 앞에 회복을 향해서 개선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더러운 말, 다시 더러운 말, 선한 말. 여기 보면은 더러운 말 대비되는 것은 깨끗한 말, 나쁜 말, 좋은 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대비가 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가장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옛사람의 흔적인 더러운 말을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을 성경은 뭐라고 보는가 하면 버려야 될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이게 우리들 가운데 불쑥불쑥 남아있다는 거. 우리 속에 잔재가 남아있고 나의 육신의 모습들이 남아있는데 너희가 이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사프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사프로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유기물이,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고기나 어떤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우유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썩어서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 이게 더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썩은 과일에 이 썩은에 이게 사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버려진 상한 물고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도 버려진 상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뭐 여기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한 달, 두 달 두니까 어떻게 되면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부패하여서 온 냉장고의 문을 열면은 그 악취가 진동을 해서 그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생선을 내다버리지 않으면은 주변을 오염시키고 불쾌하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제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건 뭔가 하면, 너희에게 있는 썩어서 악취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너희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을 여기 골로새서 3장 8절 조금만 여러분 직접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시면 여기 더러운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더러운 말의 또 다른 이름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내가 남들이 들으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3자가 들었을 때, 공중에서 들었을 때 민망하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런 말을 내가 했느냐? 숨기고 싶은 말, 그게 더러운 말인데, 이제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4장으로 오면 바로 옆에 보면 5장 4절을 보시면 이 더러운 말에 대한 확대 설명 주석이 저는 5장 4절이라고 보거든요. 이 5장 4절에 보면 이 더러운 말을 뭐라고 확대하는가 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언어 표현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더러운 말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에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세워보지 말고 나는 어떠느냐를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면 누추한 말입니다. 누추한 말. 자, 누추하다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외설적인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스러운 말, 이게 누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잡배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급스리고 어떤 인격적인 이런 말이 아닌 그냥 아주 저급한 말, 그거를 바로 이게 누추함이라는 거예요. 이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그 희롱의 말들, 아주 불필요한 말들, 음란한 말들, 이런 말들이 다 누추한 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누추한 말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끼리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뭔가 하면,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알맹이가 없고 가치가 없으며 앞뒤가 헤아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내뱉는 무가치한 언어, 쓰레기밖에 안 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아재 개그를 한다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말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정말로 쓸데없고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의 관계에서 점철해 있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동하고 격해지고 어떤 기분이 나쁠 때 우리의 입에서는 뭡니까? 필터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하니까 입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어리석은 말들, 나중에 후회할 말들, 안 해야 될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말하고는 이야기하죠. 내가 그냥 한 말이니까 속에 담아두지 마. 말은 먼저 해놓고 속에 담아두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어리석은 말이나 뭔가 하면 말의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왜 통제가 안 돼도, 여러분 그 바울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오순절 때 말의 통제를 안 됐거든요. 통제가 안 됐을 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말이잖아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성령으로, 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충동되어도 어떤 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은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본능적인데 그게 감정이 툭 튀어나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내 자신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친 말들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아주 불필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말 안 나오죠. 감정이 격해지고 내 마음이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둘러쌀 때 어리석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리석은 말들이라. 세 번째 화면에 보시면은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농담을 가장한 뼈있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이거 블랙 코미디 유머를 가진 사람들 이런 거 잘 하죠. 뼈있는 농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기 이제 원래 희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치 있게 말을 잘 돌리는 기술로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말로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고 언어 표현을 하고 아주 센스 있게 말하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말이 자체를 보면 그 속에 뼈를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 들으면 은근히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뭐죠? 기분이 안 좋죠.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내게 좋은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뼈 있는 말을 하는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뼈 있는 말, 나는 이런 말 안 하고는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희롱의 말, 농담 속에 뼈를 숨겨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비꼬고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에 대하여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 그런데 그 희롱의 말은 그 외모를 부평을 계속하거나 뚱뚱해, 키가 작아, 커, 눈이 커, 작아, 못생겼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외모를 비하하고 외모의 특정 부분을 아주 비하하거나 심지어는 좋은 의미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외부에 나가서 성적인 외설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근히 그것을 상대에게 말한다면 그건 다 희롱의 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칼빈은 이 희롱의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혜를 파괴하는 독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독 묻은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가는 순간 그 영혼과 내면에 상처를 입고 독극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죄와 비난과 어리석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들을 그 말이 통칭해서 뭐라고요? 더러운 말들이. 그러니까 이 말이 사투리를 하지 않았냐? 여러분, 제가 사투리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사투리 잘하는 양상국이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근데 사투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는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법에 있어서 얼마나 말을 고상하게 하느냐, 세련되게 하느냐, 단어가 얼마나 정제되었느냐, 뭐 그런 것들은 설교의 표현문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언어는, 말은 더러우면 안 된다. 더러운 게 뭐라고요? 좀 더 말씀드렸죠. 입에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다 뭡니까? 애굽에 속한 언어들이고 옛사람의 언어들이에요. 우리 입에서 그게 나올 수 있죠.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말은,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리석은 말은, 더러운 말은 뭐라고 했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죠. 이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시편 141편 3절, 141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여기 왜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과 시편과 야고보서와 성경이 곳곳에 있는데, 제가 성경의 말에 대한 결론은요, 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가 인생의 결론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안 하면 전달력이 없어요.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 현대시대도 불리해요. 어떻게 어필을 하며, 어떻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어떻게 자기의 그 마음을 전달하겠습니까?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성경은 너희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 꽤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잠시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 본문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에 강력한 필터링을 하라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내면의 필터링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거친 언어, 정제되지 않은 언어, 아주 준비되지 않은 어떤 야생의 날것의 언어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언어는 뭡니까? 새 사람답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언어가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찌르면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와 질투와 싸움과 증오와 미움이 쌓여 있으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나 건드리지 마. 왜요? 건드리면 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건드리면 은혜가 나와야 되잖아요.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건드리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나오는 게 언어인데, 근데 이 시편의 말씀 한 번만 더 보시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나는 입을 막고 벙어리처럼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필터링이 잘 되어서 은혜롭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대의에 맞고 정직한 말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격을 붙잡아달라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말 작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을 작게 하는 게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어떤 생명의 언어를, 어떤 살리는 말을, 어떤 축복의 말이 그 속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말을 잡게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을 좀 닫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은혜로운 말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더러운 말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누추하고 불신앙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말이 그 속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파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변화된 주님의 사람은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모든 입에도 담기에도 부끄러운 말은 입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더러운 말에서 넘어가는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기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세우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세운다가 오이코도메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관계를 세우고 서로의 어떤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좋은 말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말이 뭐냐?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바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어떤 덕이라는 것은 서로와 서로 사이에 주어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규율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선한 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덕을 세우려면 그 언어와 대화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사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필요, 그 사람의 마음, 그에게 필요한 것, 그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내 대화를 맞추어 주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언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유리한 거 설득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데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말을 들어, 그 말이 나라를 위하고 도시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공공의 가치를 위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혼자 좋다고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분석하고 살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주장과 말이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노예는 어디 가서 이상하게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유리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런 것들은요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내 의견을 설파하고 하는데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덕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냥 내 입장에 어떤 내 감정의 배설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원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원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본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내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집에 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그렇지 않게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우리가 한 절만 했으니까 좀 더 추적해 봅시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아니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소용되는 대로. 여러분은 뭔가 하면 소용되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부족과 결핍과 위기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연결하면 덕을 세우는데 모자람을 메꾸어주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연결하면은 이 선한 말의 결론이 나옵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에게 필요한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 번역에서 보면은 NIV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추는 말이라고 했고, ESV에서는 상황과 타이밍에 적합한 말이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의가 누굽니까? 잘 고치면 명의죠. 근데 명의의 기준 중에 저는 병원에 일부러 적극적으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명의의 기준은 뭔가 하면 환자의 상태에 맞춤 처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술받을 상태도 안 되고 어떤 중요한 처방을 받을 상태가 안 되면 뭐부터 합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말을. 그리고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 지금 뭐 체력을 보강하든지 건강을 보강하든지 뭐 어떤 시간을 보내서 그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이게 정답이니까 무조건 지금 이렇게 해. 지치고 실패해가지고 뭔가 도전했는데 실패해가지고 푹 숙여온 자녀에게 앞에 앉혀놓고 10가지 해야 될 일 해놓고 이거 하면은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선한 말이 아니라 지금 지쳐있는 자녀한테는 지금이 끝이 아니야, 기다려줄게, 다 또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게 그때 제일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찔리지만은 이제 주부와 가정생활과 육아로 막 바쁘고 막 그렇게 있는 아내 앞에 옆에서 딱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불러놓고 가정생활 잘하는 법, 청소와 육아 잘하는 법 10가지 방법 이래가지고 그거를 옆에서 설명하고 있으면 위험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수고 많다, 당신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데 틀려서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쁠 경우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 상대방이 자꾸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잠언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해. 너 지금 실패해, 얼마든지 가능해. 남은 날들이 많으니까 기다려줄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그 부분은 안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죽겠으니까, 내 마음이 요만큼이니까 그거를 품어낼 수가 없는 내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고, 오늘 결론적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뭐라고요? 덕에, 여기 이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여기 중요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좋은 말 어떤 말일까요? 선한 말 어떤 말일까요? 은혜 끼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끼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도요,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도 은혜를 끼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막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든 주변에서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거는요, 그거는 사랑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이 뭔가 하면 은혜를 끼치는 게 중요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형제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그게 어떤 말인지, 뭐 사투리가 심하든 양상국보다 더 심하든 그 관계없어요. 은혜를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와 대화에서 뼈 있는 말들을 하고 냉정하지만은 이빠른 말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재밌는데, 은혜라는 게 헬라어로 하면, 이거는 좋은 단어니까 따라합시다. 카리스. 자, 끼친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끼친다는 거는 준다는 겁니다. 디도미라고 하는, 그냥 준다는 건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는 거, 그게 선한 말이에요. 냉정한 말, 팩트 폭격,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의 배설, 이거는요 애굽의 용어입니다. 세상에 저급한 용어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살아나기를 원하는 은혜는 뭔가 하면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결핍을 메꾸어주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올 때 그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친한 분들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배우자와 대화하는 거,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화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말로 이겼다가 아니에요. 말로 이기고 진짜 싸움에서는 지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의 진심은, 목적지는 뭔가 하면 그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당신이 필요해,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말하고 또 말하지 마세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담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변하기 어려운데 왜 상대방은 아주 훌륭하게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오히려 그 기대는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29절 이어 있는 30절로 내리고 싶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3절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대화가 은혜롭고 행복하지 않으면요, 돌아서서 후회하고 찬바람 나고 마음에 냉랭함이 남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대화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그 건강한 살리는 선한 말, 은혜로운 은혜를 끼치는 바른 속에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정을 살리는 3가지 훈련 적용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속에 좋은 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없으면 침묵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좀 떠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입을 닫을 때인가 열 때인가. 그러니까 내 내면에 정말로 좋은 것들이 공급될 수 있다.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전념해? 오늘도 어제 제가 붕어빵하면서 전도한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유는 내가 깨어 있어야 내를 통해서 주변에 생명력이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15초에 그때 일시정지라고 했는데 잠시 멈춰야 돼. 내 입에 강력한 필터링을 가지고 진짜 마음이 힘들면 어디 화장실 다녀오든지 문 닫고 가든지 밖에 바람 쐬고 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 입술에서 나가는 어떤 더러운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명심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보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